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0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아멘. 예. 녹음을 누가 눌렀네요. 아이고 잘했네. 이거 내가 눌러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 한수 누가 이거 녹음을 집사님 들어왔으면 눌렀구나. 예, 고맙습니다. 깜빡 잊어버릴 뻔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예루살렘의 그 모형을 우리가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몇 절이냐면은 16절이거든요. 우리 16절 한번 다 성경을 보시죠. 자,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3절,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12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 12지파, 12사도,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정방형인 이 성의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계속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는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보니까 이 말을 이런 뜻에서 계속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 원래 가인이 장자지만 아벨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버림을 받고 차자인 아벨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하면,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는 또 이렇게 버림을 받는 이야기. 아브라함 때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먼저 난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이삭이 약속을 잇는 자가 되고, 왕도 그렇죠. 사울이 초대왕인데 초대왕은 버림을 받고 다윗이 세워지고, 이상하게 뭔가 앞에 것은 버려짐을 받게 되고 뒤에 것은 세움을 받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유 없는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첫째는 패하고 둘째가 세워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시거든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이 있으시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야기니까 함께 보도록 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면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것이 해마다 반복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은 그림자지 형상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자를 계속 먼저 보여주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림자를 계속 왜 보여주느냐? 바로 어떤 형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야 좀 잘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사진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계속 보여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진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좀 더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구약에서는 뭔가 계속 그림자를 주는데 그림자를 계속 보다 보면 형상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화면 켠 사람이라도 고개를 끄덕 그려주셔야. 자, 이미지를 계속 보면 형상에 뭔가 이미지가 딱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형상 자체는 아니래. 본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2절 보면 그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물을 계속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형상이 왔다면 제물 드리는 일을 마쳤을 텐데 형상이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형상이 오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계속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는 불완전하다. 이 두 가지를 낸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실체가 안 왔다. 그러나 실체가 오면 이 일이 끝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구약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약적 제사가 끝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형상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하죠. 지금 많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연합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된 것이지 구약 안에서 연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이 된 게 아니라 구약 안에서 연합이 됐다고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스라엘이 지냈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 속에는 앞에 말했던 이스라엘에 지난날 드렸던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신약적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형상이 오면 더 이상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걸 안 해야 정상인데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2절에서 하나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 예표로 한 것이 뭐냐면 정결이에요. 정결.
근데 구약에서는 정결이 완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양심상 지은 죄까지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는 있었더라도 양심상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설교한 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제사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은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라. 그러나 이 희생 제물을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계속 죄만 기억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는 황소들과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고, 각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인데, 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불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피만이 용서를 받고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대속의 의미는 가질 수 있어도 그것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염소나 황소나 이런 제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인간이라는 말이 굳이 붙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구약에서는 계속 뭘로 했다고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했다. 그러므로 5절,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신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오늘 아까 계속 첫째 거는 폐하고 둘째 걸 세웠다라는 말이 여기 딱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여기서 9절에서 딱 밝혀주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아, 그래서 아벨이 죽고 아벨이 끝나고 가인이 아닌 아벨이구나. 아,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구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구나. 사울이 아닌 다윗이구나.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둘째 것을? 이 둘째 것은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온 인류에게 죄를 심어줬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뭐라고요? 온 인류에게 의를 심어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성경이 첫째, 둘째에서 첫 것이 폐하고 둘째 것이 세워졌는지를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첫째 것은 뭐냐?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럼 둘째 것은 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한번 쭉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잘 들어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출애굽기를 연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절정기를 보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게 언제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것은 패한다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 이것으로는 그들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 둘째 것이에요.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물론 애굽도 포로요, 바벨론도 동일한 포로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부흥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시기에 온전한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첫째 것이 패해져야 되는가? 이 첫째 것이 패해져야 한다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율법이 패해지고 은혜가 세워지는 이런 의미가 있고, 첫째 것은 율법이죠. 그 다음에 은혜가 세워지는, 또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가 패해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런 첫째 것과 둘째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계속 담고 있더라. 히브리서가 그 내용을 진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화면 공유. 오케이. 야, 고맙습니다. 어쩐지 뭔가 이렇게 듣는 게 뭔가 1%가 부족해 보이는데 이거 화면 공유를 안 했더니 그랬구만요. 고맙습니다. 참, 매일 해도 참 이게 안 되네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이런 게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면서 뭐가 보이냐면 그러니까 기둥으로는 12지파가 있고 그렇죠? 동서남북의 문의 기둥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초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12지파는 율법을 상징한다면 여기 있는 12사도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 대표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이 폐해졌지만 율법이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틀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공의라는 틀 안에서 은혜로 완성하셨어요. 낮에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무질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뭡니까? 규범적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의 공의라는 틀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매우 규칙적이고 아주 질서 있는 법을 이야기한다면 이 질서 있는 법이 은혜 안에서 완성된,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정방형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이렇게 의로 완성한 구원인데,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18절에는 이 의의 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한번 보시죠.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려고.
만약에 율법으로 의를 완성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만 의롭게 되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왜냐하면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줬으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사람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오늘 낮에 설명한 것처럼 다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모두 다 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을 했어요. 그 항복은 유대인들만의 항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항복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특별한 종족으로 볼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되는 거냐면 어느 민족 누구를 선택했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중국을 선택했던 백인들을 선택했던 다 누구든지 그냥 그들은 하나의 대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복이 온 인류에게 미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면 구원이 유대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설정은 온 인류에게 의롭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이 단체가 어디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단체가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은 이미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실제 받은 곳이 교회거든요.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자, 이제 우리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얘들아. 자, 사람의 관례대로, 이건 하나님의 관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서로 약속을 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은 그렇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관한 것인데 자 오늘 여기 하나 중요한 이야기 하나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다 듣고 난 뒤에 해드릴게요. 자, 약속 아브라함과 그 씨에 관한 하신 것인데, 자, 봐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다, 아니다? 맞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맞죠? 아브라함의 씨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씨들이라고 이게 복수로 쓰지 않고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율법을 받기 전 430년 이전에 이미 받았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00년 앞에 출생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겠다고 약속한 구원이죠. 그리고 율법은 430년 후에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처음 약속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시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놨고 율법은 뒤에 온 거죠. 그러면은
뒤에 왜 율법이 뒤에 왔어야만 하는가?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약속한 약속을 그냥 쭉 지켜 나가시지. 오늘 낮에 설명한 거 접붙여 보세요. 율법이 와야 죄가 죄됨을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왔던 율법은 이 은혜, 믿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것에 불과하지 이게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18절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436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왜? 처음부터 약속은 믿음으로 했으니까. 사람의 관례대로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해놓고 나중에 율법을 주고 네가 지키면 의롭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약속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로 약속을 해놓고 뒤에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요? 이 왜 율법의 역할이 뭐고 왜 뒤에 왔는지 그게 나왔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씨들이라고 하면 복수예요. 여러 사람이에요. 누구나. 종교다원주의도 여기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씨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이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이 안에서 전부 다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이거 뭡니까?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요? 더 이상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구원이 뒤에 나온 율법, 행위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그림으로 본 뭐라고요? 정방형,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오늘 낮에 설명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라고. 그래서 뒤에 나온 율법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과 24절은 우리가 늘 이거 달달 외우는 거잖아요. 저 3장 20절부터 24절 보면,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계속 왔다가 갑자기 다른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율법은 차별이 있고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값없이. 율법은 값을 치르고 해야 되는데 은혜는 값없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배웠던 거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지금 화요일 날 성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너무 설명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치는 시간이거든요. 성막에 정사각형이 2개가 있다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죠? 다 알고 그걸 또 뭘 묻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참 저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뭐 어디더라?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하고. 네, 어디죠? 번제단. 그 다음에 지성소 2군데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막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는 성막 정체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길죠. 근데 그걸 반을 딱 나누어서 X자로 이렇게 X자로 딱 그림을 그리면 이 밑에 있는 X자의 중앙에 뭐라 그러죠? 번제단. 위에 있는 중앙에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그러죠? 속죄소. 둘 다 정방형입니다. 이건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중심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은혜를 표현하기도 하고 공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가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중심이 하나님 보좌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이게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 다 공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가 없다고요? 구원도 공의롭게 하셨고 심판도 공의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막을 하고 나니까 오늘 여기 정방형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모든 것에, 모든 성경에 완전히 절정체예요. 특히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그림을 왜 이런 정방형이라는 것,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가 알 수가 없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중간중간에 성막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걸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해놓으니까 참 이게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신약이라는 기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약이라는 기둥을 알아야 은혜가 은혜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두 기둥 뭐죠? 12사도, 12지파.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사도들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은 그 율법이라는 바탕 위에서 날개를 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5절과 21절 옛 언약과 새 언약. 오늘 그거 했죠?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 신약과 구약 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사랑과 공의. 그래서 정방형이다. 정방형의 뜻을 아시겠죠? 예,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 자, 그래서 성전이 구약 성전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어떻게 성전을 확장 설명하는가 보면 새 예루살렘의 치수와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줄을 가지고 도시, 그 문들, 성벽을 재는데 도시는 정방형이고 그 너비와 높이가 같고 성막은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도시는 순금으로 마치 맑은 유리 같은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도시 기초는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천년 왕국 때 성전은 에스겔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표현들이 여기 이제 벽옥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사장 예복을 해야 또 나와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해야 이런 보석의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라는 것이 참 깊고 깊어서 이게 이 성경을 가지고 악한 장난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으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깊게 열리는 게 모두에게 공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깊게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의 참 성경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제사장 예복을 공부하면은 흉배라는 것이 있어요. 흉배. 여기 이제 제사장 예복을 입고 앞치마처럼 여기 가슴에다가 12보석을 이렇게 장식을 해요. 3개,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3줄, 밑으로 4줄 이래갖고 총 12개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거기에 있는 보석들의 이름이요. 벽옥, 그 다음에 여기 하여튼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보석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홍마노, 혹보석, 감남석, 그 다음에 녹보석, 황옥, 노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사장 예복 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가슴에. 신랑의 마음속에 신부가 마음에 있듯이. 이렇게 주님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가 여러분 진주만한, 그러니까 문을 만들 만한 진주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죠. 문을 만들 만한 진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요만한 진주 이만해도 이거 뭐 굉장한데 문을 만들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제 생각이에요. 항상 저는 제 생각은 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보석들을 쭉 설명한 이유를 저는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제일 쓸모가 없는데 제일 가치 있는 게 보석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싼데? 그렇죠. 실제 실용성은 진짜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들은 비싼 그림을 사다 놓더라고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왜 비싼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그걸 값을 매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자, 요거는 100만 원짜리 바이올린, 요거는 1000만 원짜리 바이올린, 요거는 1억짜리.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들어보라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소리 같은데 뭔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듣는가 보죠.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보석이라는 것이 그렇고. 어쨌든 왜 그렇게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나. 실제 그것이 보석이냐 벽옥이냐 그건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바닥 타일이 전부 다 뭐 진주냐 그건 잘 모르겠다. 문이 진짜 진주냐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들이 그것이니까 성경은 그걸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실제 보석인지는 가보면 알겠죠.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가하지는 않기. 또 그거 가지고 나하고 틀린다 헤어지자 그러지는 말기. 자, 그래서 의미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완성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에게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삶을 살아서 그것이 실제 삶에서도 공의롭게 뭔가를 할 때도 사랑이 가미되어 있고 사랑을 표현할 때도 공의가 가미되어 있는 정말 그런 사람 멋있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은 사랑과 공의가 내 안에서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방형이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지금 천년 왕국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면 성경에는 성막으로부터 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막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계시록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출발 자체는 어디냐? 에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에덴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상징입니다. 함께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음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되자마자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족장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걸 보고 족장시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단을 쌓아서 드렸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죠. 제단 이것은 또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과 그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렇게 이렇게 미칼렌젤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 참, 하여튼, 예, 저는 이런 게 참 못 외우는 게 제 약점인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그 재단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배운 성막인데, 자, 재단과 성막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동형이라는 거예요. 이동형. 그렇죠? 성막은 메고 또 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면 거기다 치고 또 가면 떠나고 또 머물면 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고정형으로 바뀌는 게 어디냐?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해가 가죠? 조금 더 분명해지고 좀 더 구체화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이 점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해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더라 이렇게 하기 느닷없이 없던 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분명하게 확대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나중에 이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어디서부터? 제단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성전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성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도 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계속 제사를 드리게 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이미 구약은 다 설명을 해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것을 피하는 것은 전부 다 첫째 것은 그림자요, 예표니까 그걸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걸 설명하기 위해서 준 거다. 율법도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왜 절기를 지내요? 성전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정형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게 이제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임재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덤으로 임재를 하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살 집을 가지고 내려와서 임재가 아니라 그 임재가 온 세계에 모든 천년왕국 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거는 천년왕국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그 영광은 천년왕국을 설명하다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이 나왔다고요.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교회 시대 때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교회 시대가 됐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다 무시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성전은 신랑님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와 살기 위해서 준비한 집이 어떤 집을 준비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도 사랑과 공의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도 그것을 준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준비되어 있는 이게 공의예요.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자발적인 은혜가 자발적으로 반응할 준비됨.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자들이 함께 누릴 영광의 장소인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들이. 그래서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자들과 함께 누리는 나라예요. 오늘 낮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공의의 법이고 공의는 사랑으로 실천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은혜는 공의 안에서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없냐? 그게 무슨 은혜로운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 은혜는 공의 안에서 실천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은혜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모른 척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 은혜를 많이 오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공의 안에서 은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과 오늘 여기 계시록이 보는 성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보면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쭉 45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거의 50장까지. 5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그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는데요. 그 성전을 대략 보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통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통치 구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에스겔 성전은 천년 왕국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통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을 소개하며 천년 왕국에 있을 성전을 예언하는데 구조와 배열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방법, 즉 법을 정하고
통치자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통치 구조로 성전을 설명하고 있다면 여기 이제 계시록의 성전은 거주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주지로 성도된 자들이 모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성전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방형으로 공의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완전함과 정의를 상징하며 진주와 투명한 보석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거짓 없는 순수함, 그걸 의미하는데 둘을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통치 개념으로 설명한 에스겔 성전과 신랑 신부와 삶을 설명한 천국 성전에는 뭐가 없냐면은 천국 성전에는 성전이 필요 없대요. 성전.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은 천년 왕국에는 성전이 있어요.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사라져버려요. 이 성전이. 이게 달라요. 그러면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통치가 아니라 함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통치 개념이 아니라 신랑 신부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 것이고요. 또 천년 왕국 성전은 통치를 위한 임시 성전이라면 천국 성전은 영원한 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인 천국 성전은 영원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천년 왕국 성전은 이스라엘의 언약 성취, 계속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으니까 언약 성취를 위한 성전이라면 천국 성전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완성된 성전,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천국 성전은 보석으로 비유하는 것은 영원을 상징성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 보석들은 제사장의 예복에 흉배에 붙인 12지파를 상징하고 제사장이 흉배에 12보석을 붙인 것은 12지파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다 21장 하면 22장이면 끝이잖아요. 이제 설명이, 이제 모든 성경의 설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가장 뒤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7년 환란기를 보내야 될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도착할 장소는 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 이런 적이 있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비바람치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은 차만 타고 다녀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가 다다닥 떨릴 정도로 하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면 사우나보다 더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 이 꾹 참고 이 악물고 거기에 지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조금 있으면 거기 가서 탁 들어가면 끝인데, 그죠? 이 환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21장의 최종 목적지를 딱 보여주고 네가 올 곳은 여기야. 타협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영원하고 완벽한 거주지를 상징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 그것이 완전하다고 알려주면서 너도 순결을 지켜라, 환란 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장소로서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최후 소망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 설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려운 환난을 견디고 승리하여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려고 이 그림을 마지막에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야,
거기 들어가는데 까짓 거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그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이 뭘까요? 끝을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신앙의 두려움도 왜 오는 것입니까? 끝을 모르니까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매입디까 자유를 얻읍디까?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기는 것이에요. 이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함께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했지만 표현한 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찬지 또 우리를 손벌려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무엇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정방형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공의를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순종하러 가는 공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하는 믿음이오니 주여. 이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지 말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